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성경 이야기.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학개서라는 성경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학개서는 2장밖에 안 되는 굉장히 짧은 선지서인데요. 이 학개서는 짧기는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 있고, 예수님도 이 학개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적도 있었습니다. 학개서가 왜 중요하냐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재건에 대한 부흥, 마음을 집어넣었다면 그것이 계속 딜레이가 되고 지체가 되거든요. 그런 가운데 많은 사람이 마음을 잃어버리게 돼요. 성경에 보면 연대기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네요. 605년, BC 605년입니다. 605년에 첫 번째 1차 포로가 있었고요. 2차 포로는 597년, 그 다음에 3차 포로는 586년,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런 포로들이 70년 뒤에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BC 520년에 이제 이들이 이 포로로 돌아오는 그러한 시기에 맞춰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학개입니다. 이 학개 선지자는 유다에 돌아와서 있는 이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남아있던 이들이 처음에는 꿈을 가지고 돌아왔고 뭔가를 해보려고 했지만 많은 어려운 환경, 다 무너져 있잖아요. 많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다 포기된 상태,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있던 이들에게 진정한 회복과 부흥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지를 가르쳐주면서 남은 자들에 대한 부흥의 마음을 불어넣게 되죠. 어찌 보면 코로나 이후에 교회적인 어려움들, 또 가정적인 어려움들,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지금의 현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남은 자들일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학개라는 성경, 학개서라는 성경을 통해서 너는 무엇에 먼저 집중해야 되는지를 주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진정한 회복이 되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를 알게 해주는 놀라운 성경이 바로 이 학개서라는 것입니다. 1장 2절, 학개서가 2장밖에 안 되니까 좀 이렇게 다른 성경보다는 좀 이렇게 성경 규절을 살펴보면서 우리 알기 쉬운 성경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1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학개서에 있고 이 말씀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이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어떻게 보면 지금 너는 잘 살고 있는데 성전은 다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너희 집만 잘 살고 있으면 되냐. 사실 요즘에 다 어려우니까 나도 어려운데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당시에는 그나마 이제 돌아온 사람들이 터전에 좀 집을 그나마 좀 짓고 벽을 만들고 했는데 성전은 여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였죠. 그런 그들에게 주는 메시지인데, 이 말씀은 요즘에 야, 성전 새로 져야 되지 않냐, 무너져간 성전을 다시 져야 되냐 해서 성전 건축을 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들으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 말씀이냐 하면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예배가 먼저냐, 삶이 먼저냐? 예배가 먼저죠. 주일이 먼저냐, 내일이 먼저냐? 주일이 먼저가 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우리가 직분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직분 받은 사람은 뭐가 먼저냐? 바로 직분을 주신 주님의 일이 먼저인 겁니다. 오늘 학개서는 그런 말씀을 단도직입적으로 합니다. 학개는 사실 올해 선지자의 활동을 하지 않았거든요. 단 4개월입니다. 4개월. 4개월밖에 되지 않은 시간 동안 사역을 했는데 그 사역의 메시지가 너무 강력해요. 아니 어떻게 너는 먹고 살면서 주의 일을 그렇게 등한히 할 수 있냐라고 하는 좀 강력한 메시지로 출발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오늘 7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피지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핑계를 대지 말라는 얘기죠. 그 당시에 성전 건축, 성전이 지금 무너져 있는 것을 모두가 다 안타깝게 바라봤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 사람들은 자기 일만 빠져있다, 저 사람들은 자기 일만 빠져있다면서 서로 핑계를 대고 있는 거죠. 서로 불만을 내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냐고 하면서 불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기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깔려 있는 거예요. 남은 자들 안에 서로 함께 돼서 우리가 이 위기를 이겨나가자라고 해야 될 건데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학개 선지자를 통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 이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잘 알잖아요. 소크라테스가 뭐라 했습니까? 너 자신을 알라 라고 돌에 새겨서 델포의 신전에 글을 써놨어요. 너 자신을 알라. 즉 너 스스로가 아는 것처럼 누구에게 말하지만 너 스스로가 진짜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 너 스스로가 다른 사람에게 판단하지만 너 스스로가 판단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것. 너 자신을 알라. 그 말씀을 학개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왔고 이스라엘에 아직 잡혀가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이 남아서 있는데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는 거예요. 어렵다 보니까 너 때문에 어려운 거야, 너 때문에 힘든 거야, 너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됐어 라고 서로가 서로 원망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학개 선지자를 통해 아니 너부터 살펴봐. 너가 다른 사람한테 그럴 말할 자격이 있나 라는 거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학개서 1장 10절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죄를 들게 하였느니라 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애굽 땅에서 나와 출애굽을 했잖아요. 애굽 땅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가나안 땅이 가진 특징이 뭘까요? 우리가 가나안 땅을 착각하거든요. 뭐냐면 적각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해서 12정탐꾼이 보고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적각꿀이 흐르는 그렇게 아름답고 풍성한 땅이다라고 착각을 하는데 이스라엘 땅 가본 사람들은 압니다. 그렇지 않다는 걸. 물이 없어요. 유일한 물줄기는 갈릴리 호수에서 내려오는 요단강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집트는 아니잖아요. 이집트 여러분 가보시면 알겠지만 나일강에서 흐르는 그 물 양과 그것이 주는 그 비옥함은 이게 요단강 시냇물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집트 땅은 비가 안 오거든요. 그런데 다른 나라에 내린 비가 이집트 땅으로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일 삼각주는 정말 요셉의 형제들 야곱의 아들들이 머물렀던 땅이죠. 그 땅은 너무나 기름진 거예요. 그러므로 그 이집트 애굽이라고 상징되는 그 땅의 특징은 뭐냐면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땅.
그렇게 흘러 들어오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은 정말 하늘에 비가 내려야 돼요. 요단강 물도 여러분 비 안 오면 말라버려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요단강이라고 알고 성지순례가 기대했는데 시냇물보다도 못하고 아예 말라있는 곳도 있었다. 그걸 보고 요단강 하니까 우리가 우리나라 강을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강은 정말 나일강입니다. 이스라엘의 요단강은 강이라고 붙였지만 강이 아니에요. 사실 그들이 볼 때 물이 귀하니까 갈릴리 바다지 갈릴리 호수고, 요단강이 말했지 요단 내가예요. 이러한 땅은 천수다. 즉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땅이 가나안 땅.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에 하나님의 주요한 목적은 너희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러분 어느 땅에 살아야 됩니까? 애굽 땅에 살아야 될까요? 가나안 땅에 살아야 될까요? 야, 내가 하늘의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므로 라는 말은, 너희가 그렇게 너희 일에 집중하더라도 하나님이 복을 거두시면, 하나님 비를 거두시면 말라버린다는 거거든요. 끝난다는 거거든요. 이걸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궁리만 하고 살면 하나님이 보호의 손길을 걷어봐라. 하나님이 생명권을 걷어봐라. 어떻게 됩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죠. 그 말씀을 학기의 선지자를 통해서 주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이 주의를 안 하고 너희 먹고 사는 일만 하다 보면 하나님 거두면 어떡할 거냐고, 하나님이 비를 내리려면 어떡할 거냐고 도대체. 이 말씀을 주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장 14절 말씀을 볼게요.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뭐라고요? 감동을 줬다고요. 누구에게?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라는 말씀하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내용이 떠오르냐면 이렇게 마음이 들어요.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건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러 나오는 건 초등 예배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 예배를 잘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 하는 것은 초등 신자예요. 예배는 뭐냐? 내가 드리는 겁니다. 드리는 거. 내가 드려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설교 말씀을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오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의 한 주간의 삶을, 나라는 존재의 기도의 마음을, 나라는 존재를 이렇게 구원하신 은혜를 간직하고 내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거예요. 예배를 보러 오는 게 아니고, 목사님 설교를 들으러 오는 것도 아니고, 찬양단의 찬양을 듣고 좋아라 하러 오는 것도 아니고, 예배는 내가 드리러 오는 겁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다. 그래야 그 날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은혜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그날의 찬양이 어떤 찬양이든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내가 예배를 드리러 올 때, 교회로 올 때 예배를 보러 오는지, 사람들을 보러 오는지, 예배를 드리러 오는지 정말 자기를 살필 때입니다. 내 자신을 살펴서 내가 정말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건지를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학계 2장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드린 돌 위에 놓이지 아니했던 때를 기억하라. 즉 여호와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했던 때를 기억하라. 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서 한 얘기죠. 마태복음 24장 2절에 예수께서는 장차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시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절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멸망하는데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거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 말씀은 바로 학개서를 통해서 그 표현을 주님이 배운 거죠. 그러니까 학개서를 보신 거예요. 거기에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놓이지 아니었던 때 그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은 선포하셨던 겁니다. 마지막 때 이럴 것이다.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아니할 거다. 학개서 2장 18절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치드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예, 이전 일을 기억하라. 이전 일을 생각해보라. 우린 정말 얼마나 잘 잊어먹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전에 은혜를 받고 구원되었던 때, 나를 살려주신 때, 내가 나를 그렇게 돌보아 주셨던 주님의 은혜를 우린 잊고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전 건축은 등한히 하고 그저 먹고 사는 일에 빠져있던 남은 사람들을 향해 야, 이전에 너희가 포로로 잡혀있던 때, 너희가 포로로 잡혀갔던 때, 그 고통 가운데 지냈던 때를 기억하라. 지금 그나마 안락하다고 이전을 생각해보라. 여러분, 우리 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학개서 2장 19절 말씀. 곡식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예. 다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라는 것. 그러면 나도 다시 너희에게 복을 시작하겠다. 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라. 그럼 내가 너를 다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축복의 길로 이끌어갈 것이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학개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요즘 나는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까? 우리는 과거에 주님 주셨던 은혜를 혹시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손잡고 말씀하세요. 야,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다시 주려고 시작할 거다. 너도 나와 함께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가 보자. 아멘. 짧은 2장의 성경이었거든요. 학개서. 이 학개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어쩜 이렇게 똑같은지요. 여러분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예. 그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서 자, 내가 다시 너에게 복을 시작하겠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학개서를 통해 들려주셨듯이 그 음성이 들리시기를,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알기 쉬운 성경 이야기 학개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